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심으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언제 죽어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고요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01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2014년 올해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지금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9장 25절 말씀이죠.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 체부라는 것은 전령사죠. 왕의 급한 명령을 가지고 시간 안에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전령사를 가리킵니다. 시간 안에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나라에 큰 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령사는 체부는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복을 받다 할지라도 머무르면 안 되죠. 달려 지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이 세상은 머무름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또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고 말씀 드린 대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각 권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개괄이라는 의미는 어떤 내용에 대한 아주 크고도 중요한 어떤 줄거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점들을 모아서 이렇게 뭉뚱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또 각 권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합니다. 자,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하면 생각나시는 것 있으시죠?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5분 내지 10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형제자매들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전하시겠습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쉽게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죽어가는 영혼에게 5분, 10분 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각 권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하실 겁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첫 권에 해당되는 창세기를 공부할 겁니다. 자, 창세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자, 개념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 환경 속에서도 또 여러 사람에게도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위기에 맞지 않는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흔히 뭐라 그러죠? 개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서 슬픈 이야기지만 며칠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세월호 분향하는 곳에 교육부 장관님께서 분향을 가셨답니다. 교육부 장관님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수행 비서가요, 교육부 장관님께서 분향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몇 분 빨리 튀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너무나 슬픔 주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귓속말로.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 오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높으신 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런 의도로 얘기했겠죠.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와도 시원찮을 판에 교육부 장관이 오시니까 맞을 준비하라는 건 수행 비서의 그 말은 어때요?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개념이 없는 말이잖아요. 분위기를 파악할 줄 모르고 도대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개념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다라고 하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각 권에 대한
우리들이 기본적인 그 지식이 없고 그리고 그걸 전달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단어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마음을 열고요,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첫 권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기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기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학문이 발달하면서요, 그 인간들이 그 고등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정말 창세기의 기자가 모세냐라는 그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바로 창세기의 기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제가 읽었죠? 거기 26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논할진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됐습니다. 자, 이 방금 읽은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떨기나무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책 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여러 권의 책 중에 출애굽기도 모세의 글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첫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기자는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방금 읽은 말씀대로 자,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그랬는데요.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유의지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그분에게는 변개하지 않는 자신의 의지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의지대로 무엇이든지 생각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이든지 만들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토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앞에는 진흙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그릇이든지 만들 권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네가 무슨 연고로 나를 만드느냐, 네가 무슨 연고로 나를 깨트리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큰 주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만드셨고, 그리고 어때요? 땅에 기는 짐승도 만드셨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셨고,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오늘 수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눈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큰 주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언으로 창세기는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과거의 일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원적이고, 설자가 잘못됐죠, 근원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걸 하나의 커다란 강줄기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 강줄기. 근데 이 강줄기가 어때요?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이 강줄기가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뉘어진 강줄기는 또 다른 강줄기로 이렇게 또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강줄기가 나중에 또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 줄기의 강으로 이어지는 강이 있다라고 얘기해 보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 수많은 지류에 흐르는 이 강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처음 이 강에서 시작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의 시작점, 그것의 기원과 근원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알처럼, 부화되지 않은 알처럼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날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창세기에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뭘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어떤 땅이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연결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최초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하면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딱 먼저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는 인류 최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괴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범죄, 심판, 혼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바로 내 인생과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셔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생이,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범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지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바로 니무롯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어를 분정하시고 민족을 분정하셔서 인류가, 그죠? 언어도 혼란될 뿐만 아니라 이제 갈수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계속적인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내용 네 가지를요,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범죄, 심판, 그리고 뭐라고요? 혼란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심판과 혼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날다 할지라도요,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징계라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그러지고 결국 혼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보셔요. 각 나라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혼란입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네 사람의 인물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니무롯입니다. 자, 지금 창세기 두 부분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그래서 네 가지의 사건과 함께 이 네 사람의 인물을 기억해 놓으면 창세기는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담이 낳은 아들이 누군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네 사람의 인물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낳은 두 아들, 그렇죠? 이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의 대표입니까? 자, 율법 행위의 대표죠. 그죠? 율법 행위, 다시 말하면 저주에 속한 자의 대표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는데, 이 가인은 저주받은 몸으로 땀을 흘려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가인입니다. 아벨은요, 어떤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피의 제사라는 걸 깨닫고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셨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창세기 속에는 성경 전체의 근원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속에 최초의 복음, 바로 그 구원의 옷, 가죽옷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동행의 삶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꺾여져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맞죠? 아담이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죄의 자백을 들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리고 노아는 뭘 가리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노아의 전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나머지 모든 사람은 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노아 시대 때 내렸던 물심판은 마지막 시대의 불심판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지옥 심판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연걸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 니므롯은 최초의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고자,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적 그리스도의 최초의 모습이 이 또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 그랬죠? 창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죄, 심판, 혼란과 함께 이 네 사람을 기억하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 큰 뼈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선민의 역사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선민 역사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인물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이삭은 24장에 나오고요. 야곱은 28장, 요셉은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사람의 이름과 함께 이 생애를 공부해 보시면 바로 이 속에서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창세기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까? 모세.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사람은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BC 1500년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담은 2500년 전의 사람. 모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에 불과한데 바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 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요, 역사적으로 계속 밝혀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은 사람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습니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의 시기가 있었는지 보셔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다정한 곳입니까? 얼마나 편안한 곳입니까? 얼마나 익숙한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음 생활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남으로 시작돼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때요? 내 자신과 잠시 후면 다 지나가 버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났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쫓아서 떠남과 동시에 바라보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어디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입니다. 떠남은 떠남이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는 떠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의미해지고, 물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의미를 못 찾고 기쁨을 못 찾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삭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삭. 자, 이삭은 초자연적인 탄생입니다. 그러죠? 언제 아브라함 이삭을 낳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러죠? 그리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쫓아서 있던 곳을 떠남으로 시작된다 그랬죠. 예, 이렇게 전도를 받으시고요. 말씀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죠.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은 초자연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이삭은 초자연적인 탄생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듭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삭은 거듭나는 탄생과 함께 이삭의 삶은 묵상의 삶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자연적인 부르심, 이삭은 초자연적인 탄생과 함께 거듭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묵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 소극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삶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결국 후퇴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썩어질 껍질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의 삶이고요. 그리고 야곱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연단과 함께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셔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야곱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해 가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 가운데 그 묵상의 삶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그냥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삶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응합니다.
야곱의 삶은 바로 그 삶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말씀에 부서지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 뼈가 꺾여서 굴복되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곱의 삶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제어하시잖아요.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 꿈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요, 잘 보셔요. 꿈꾸는 자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너무나 큰 꿈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클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꿈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꿈입니다. 그 꿈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피를 뿌려 주신 전능자가 영원한 왕이 돼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분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 나라에서의 영생 복락, 그 삶입니다. 저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도 많은 왕 중에 한 왕으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은 뭐였습니까? 볕단 11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일장춘몽의 꿈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꿈과 요셉이 받은 꿈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몇 년 동안 통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년 왕국에서는 천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래서 요셉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제어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는요,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삶을 살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입니다. 정확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속에요, 성경 전체가 들어있고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왜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다 아시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 이야기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록한 너에 관한 나의 생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고 말고요. 혼자만 있어도 이 성경은 기록됐을 겁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소명,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약속의 자녀로,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묵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연단과 그리고 뭘 받습니까? 부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초자연적인 제여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어때요? 5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요, 그 마음에 틀을 잡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대한 이런 중요한 개념이 형성이 되고 개괄적으로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세미한 부분까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고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성경을 또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될 게 성경 처음 5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뭐죠? 신명기, 이 5권은 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4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계시했다 그랬죠.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쫓아갈 때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마냥 평온한 곳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하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도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가셔서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앞에 있는 모세오경을 좀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만 다시 한 강에서 만나는 것처럼 성경의 첫 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창세기는 어디의 역사입니까? 과거의 역사입니다. BC 1500년 전의 사람이 BC 4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디의 역사입니까?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500년 전에 기록되고 AD 100년 전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 역사와 함께 죽음 건너편에 역사 끝에 영원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과거, 계시록은 미래. 그죠?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막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모세 오경 이거를요, 자, 펜타튜크라고도 합니다. 이 펜타라는 건 라틴어의 그 숫자잖아요. 들어보셨죠? 뭐 모노,
D, tree, 들어보셨죠?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펜타는 5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숫자입니다. 미 국방성 이름이 뭔가요? 거기 건물이 펜타곤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펜타튜크, 튜크라는 것은 그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권의 책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의 5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요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펜타튜크, 토라 전부 다 성경 첫 5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펜타투크라는 것은 BC 3세기경에 약 70인명의 학자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실 때 물론 창세기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지은 이 5권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또한 연결되어 있고 특별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서 요새까지 나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그렇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이야기도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에녹 그리고 노아의 전도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첫 5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속에 들어있듯이 모세 오경 속에는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더 세미하게 됩니다. 거울로 말하면 청동 거울을 보다가 어때요? 아주 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성경이 이어지면서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뭐라 그랬죠? 영적 사건의 순서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아십니다. 창세기는 뭘 가리킵니까? 타락과 죄로 인한 뭘 얘기하죠? 파멸을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고 쫓겨나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애를 낳는 해산의 수고.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오늘 하루도 땀 흘리고 일하셨죠? 왜? 가족들 부양하셔야 되니까. 그게요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죄로 인한 저주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타락과 죄로 인한 파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결국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드린 죽음뿐만 아니라 또 죽음 후에 심판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맞죠? 이거는 창세기는 시작점입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출애굽기에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파멸을 깨달았을 때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뭡니까? 어린 양의 속죄죠, 속죄. 출애굽기는 뭘 나타냅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는 재앙. 그것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양을 죽여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그걸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제사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예. 그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죠? 교제하면서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명이 나오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개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제 성막에 관계된 것은 더 자세히 배우셔야 되고, 하여튼 출애굽기의 성막을 통해서 이제 레위기에 오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근거는 뭐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거듭나기 전에 종교 생활하면서 또 학문으로 이 성경을 배울 때요, 신학교에서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머리 아팠습니다.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레위기 못 읽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석서, 훌륭한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고도요, 봐도 몰라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잠깐만 설명만 들어도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요, 아마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영적 사건의 순서라니까요. 그러면 민수기는 뭘 가리킬까요? 바로 방향과 목표, 전쟁을 통한 가나안 땅의 쟁취입니다. 민수기가 말 그대로 하면 수를 계산한다는 건데요, 뭘 계산하느냐면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계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습니까? 왜요? 전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레위기와 이 민수기는요,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 특별히 민수기는 다른 말로는 광야에서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한번 같이 해보시죠. 광야교회.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파멸당한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삶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예비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7 족속 가증한 것이 있죠. 그것과 함께 세상과 사단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냥 천사 하나만 보내가지고 가나안 7 족속 다 없애버리고 그냥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약속했고 믿음으로 올라갈 때 너희에게 붙일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계수돼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나안 땅을 쟁취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첫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오경이요, 마음속에 이 틀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신명기는 뭘 가리킵니까? 자, 가르침이 갱신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가르친다라는 거거든요.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것이 너희의 허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얻을 그 땅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정된 목적지로 반드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영적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죠? 자, 정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요? 지금 민수기에 와 있겠죠? 물론 레위기와 민수기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까지 와 있죠. 지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 우리는 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근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은 다 나를 향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재미없습니다. 무의미해지고. 신명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자,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주권. 출애굽기는요. 자, 이건 하나님 편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출애굽기는 속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 레위기를 통해서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별되라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의 속성을 나타내고요. 민수기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어미를 나타내는데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있을 때 어때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가나안 땅 봤죠.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불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자비와 엄미하심을 가리킵니다. 왜 자비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올바르게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끼리 누가 조금 낫고 이거는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걸 가리키고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함께 성경 첫 5권 이 모세오경,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토라, 펜타튜크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유사점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강, 도덕적 이상, 신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죠. 아담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리고 4개의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 이상이 나오고,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죠? 신부를 만들죠. 그죠? 근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뀝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된 미약하고 불완전하게 시작된 이상이요, 하나님의 하늘 도성에서 창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영원한 새로운 질서가 나오죠.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근거되는 생명수강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스려지는, 이루어지는 완전한 이상세계가 나오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나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창세기 끝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지만 결국 뭘로 끝납니까? 죽고 끝납니다. 애굽에서 입관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망이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생 복락의 시작으로 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는요, 낙원이 폐쇄되죠. 근데 낙원이 열리죠. 죄로 인한 파멸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인한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생명나무가 박탈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다시 수여가 됩니다. 죄의 침투가 있죠. 다시는 죄가 침투할 수 없는, 더러움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한 세상입니다. 슬픔과 고난의 시작이죠. 영원한 기쁨과 복의 시작입니다. 악한 자 사단이 승리하죠. 그러나 계시록은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파멸이 옵니다만은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복을 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두 부분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봤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주제,
그죠?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비교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죠?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자, 이것을 공부하셨다면,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셨다면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뭐 하는 겁니까? 읽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제 그 깨달음의 깊이를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올바르고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성경을 올바로 배운다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수요 바이블 스터디 이 시간을 주셔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의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